창세기 6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홍수 심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이 나온 배경,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의 이유는 이겁니다.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했고 행동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악해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악해지고 계획이 악해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좋아할 텐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신이 되었다는 것,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이 없었을까요? 육체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것을 내버리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체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육체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마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인 아름다운 것만 본 겁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봤다는 게 막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예뻤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훨씬 키가 크고 아마 등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용사고 거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작았던 사람들이 큰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큰 자녀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았던 사람한테는 큰 사람들이 아마 부러웠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은 보지 않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믿음은 보지 않고 육체적인 큰 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이 된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서 딱 그 사람들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싫어요, 가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딸들이 좋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을 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창조주를 거절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비슷하지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해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32절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경고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120년이라고 하는 날은 꼭 문자적인 날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다 그러면은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뜻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셋은 912년을 살았고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어요. 게나는 910세를 살았어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어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어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900살 정도씩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900살 정도. 여러분들 900살 정도 산다면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라고만 지금 한 80 드신 성도님들 어떻게 돼요? 아직 애기다. 아직 유아기 단계 수준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했어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홍수 전에는 평균 900년씩 정도 살았어요. 그 900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빨리 죽었네,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는 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100년 정도 살다가 죽어도 오래 살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감해졌어요. 그만큼 생명이 단축됐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단축되고 짧아져 버린 거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두 가지.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생수를 얻어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웅덩이다. 자기들의 힘을 갖고 노력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다 헛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고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이 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지옥에 갔어요.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다 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떤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대요.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옥에 있대요. 그 영혼들이 옥에 있대요. 그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었대요.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다. 힘이 세니까 용병했겠죠. 그래서 유명한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키가 막 한 9m씩 되고 막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힘만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폭력이 가득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완전히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대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종족이 다른 게 아니고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아벨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가 가인 아닙니까? 예배자를 핍박하는 자가 가인이죠. 그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지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땅에 떠도는 사람이 된 사람이 떠돌이가 된 사람이 가인이지요.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겁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벌써 가인부터 하나님께 떠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부활 때는 성도들도 이제 부활할 육체가 돼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생명 그대로 유지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댔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육체적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을 낳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딸들이 되었어요. 아벨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셋이 있지요. 그러니까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른 거로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정령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안 죽었어요. 애들을 낳았어요. 죽는다더니 아닌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은 존재인데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책도 했을 거예요.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 셋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 아벨 대신 주신 자가 셋입니다. 셋은 예배자예요. 성경은 셋의 후손 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셋의 후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인과 아벨과 셋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구분을 보면은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양분된 걸로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은 영적인 기능을 꺼둔 채 육체적인 기능만 발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에게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막 지어도 저놈들은 어쩔 수 없어. 셋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끌렸습니다. 마음에 든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켜서 예배자로 만든 게 아니고 가인의 딸들이 셋의 후손들을 변화시켜서 우상숭배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도 이 영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며 찬양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만나더니 영의 기능은 다 꺼버리고 육체적인 기능만 가지고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안 좋은 말로 하면 고깃덩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깃덩이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그러니까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악해지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기대를 했던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처럼 되었어요. 그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가인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더니 가인처럼 악해졌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돌로 동생 쳐 죽이고, 그것이 가인이 한 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더니 저기들이 힘만 믿고 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했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악했고 온 세상이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홍수 때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솔로몬,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과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고 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이 없이 평안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인들 다 삼아버리고 아무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럼 설마 사위나라 쳐들어오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 공주들을 다 데려왔는데,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희녀들 데려오잖아요. 우상들 가져오잖아요. 이방 나라 문화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 부인들이 자기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여자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넘어간 거예요. 나이가 갱년기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남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여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섬기는 그 제사,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거죠.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막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은 그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날마다 전쟁을 하는데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이 북쪽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럼 북쪽에 있는 공주가 남쪽에 유다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북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어떻게 돼요? 부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여자는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 북쪽의 악한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거예요. 무섭잖아요. 가인의 혈통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가 왜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홍수 심판이 근본적인 뿌리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지요. 육체적인 일이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노아 때 사람들처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오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경고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다 고장난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있지만 제가 지금 촬영할 때는 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거든요.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 오면은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도 안 돼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제가 비행기 모드 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카톡도 안 와요. 전화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그런데 비행기 모드를 해제해 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켜 놓으면은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부재중 떠 있는 것도 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영적인 기능을 딱 오프시켜 버린 거예요.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기능만 딱 온을 시켜놓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이 세상에 살 것만 막 몰입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생명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곧 멸망한다, 심판 온다, 재앙 온다,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셋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셋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아요. 죄악이 가득해요.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며 컴퓨터며 AI이며 하나님보다 기계의 문명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기계 문명을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핸드폰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동물화, 육체적인 기능만 열심히 발달시키는 동물화가 되고 있고, 기계화, 기계하고 너무 친해지고 있는 기계화 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의 기능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면은 귀가 번쩍 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고 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조금은 나지만 그래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 팔라고 내놓은데 안 나갑니다. 예전처럼 기도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예전처럼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욕구가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대 사회도 가인의 후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키도 얼마나 커져갑니까? 예전에 어른들에 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키가 크고, 그죠? 잘 먹으니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육체로 해서 얼마나 추구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됩니까? 주일날은 영적, 그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2시간 드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영적인 데 투자하는 시간이 2시간 넘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한 달에도 뭐 4시간 될 수 있어요. 평일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평일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주일하고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가인의 후손처럼 살고 있는가, 셋의 후손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지금 사람의 딸들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 문명화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계화가 되지 않고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밀쳐냈던 거죠. 육신이 되는 것이죠. 육신이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육신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육신은 성령을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의 길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 8명만 딱 구원을 받았어요.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지금 들은 말씀들을 다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된 이유는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육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셋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셋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예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고, 등치가 크지 않아도 작아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란다, 방주 짓자, 그럴 때 노아의 아들들 당연히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노아의 며느리들도 어떻게 돼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도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오늘날처럼 막 좋은 기계가 있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수작업으로 다 지은 건데 그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딸들, 노아의 며느리들은 다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면 셋의 전통을 그냥 물려받아서 그 전통을 지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셋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휘청망청 살고 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지으라고 해도 지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왜 지어요? 그러면서 안 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아직까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는데 머릿속은 추측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아무튼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대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기계 문명화되고 인간성을 포기하고 영의 기능을 포기하고 육체만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으려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 노아의 가족을 닮는다는 게 셋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셋의 전통을 따른다는 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됨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가득 차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됐고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됐다는 게 뭐냐?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영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의 딸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사람의 딸들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육신이 되었는가 내가 영이 되었는가?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딸이냐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고 있는지 사람의 딸들처럼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돌아보는 기준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를 포기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느냐? 우리는 주일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늦잠을 잘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오늘 출근을 할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오늘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야 될 것이냐?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오늘 장례식에 가야 될 것이냐?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요일날 장례식 나가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4일장을 치르면서 주일 지키고 나서 장례 치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주일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있는 것이고 작은 일에도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딸들처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된 건 아닌데 사람의 딸들처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나는 세상의 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예배를 포기한 거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중요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를 쉰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편안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주일을 지켜야 돼. 그랬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협과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해져 가고 있다. 희미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예배 의식이 무너지면 주일생수 개념이 무너지면은 육신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정말로 열심히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